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6장은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집행하는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의 속죄소 앞에,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르면 여기에서의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이처럼 회중의 속죄를 위해 바쳐질 2마리 염소는 그 크기와 모양 및 털의 색깔 등이 같은 것이어야 했다고 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떠나보냄이란 뜻으로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 중 제비를 뽑아 1마리를 뿔에 붉은 천을 맨 후 무인지경 광야로 보냈는데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져서 더는 백성들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불을 담아 피우거나 혹은 운반할 수 있도록 쇠 혹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그릇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는 증거의 돌판인 십계명을 넣어두었던 궤라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대제사장은 향연이 충만히 피어올라 언약궤를 덮을 때까지 옆걸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언약궤의 등 쪽이 노출되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신과 권속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속죄소 앞이라는 말은 속죄소와 휘장 사이의 지성소 바닥을 말합니다. 뿌릴지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가는데 첫째로 분향을 위해, 그리고 둘째로 자신과 권속들의 속죄를 위해, 셋째로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리기 위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회중이라는 말은 70인역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습니다.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성소 뜰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본래 이방인이었던 자라야 했다고 합니다.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후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염소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이 그 염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의 미시나에는 그 염소가 광야의 바위에 거꾸로 떨어져 처참하게 죽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주관한 후 다시 성소뜰로 들어온 것을 가리킵니다. 회막에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없었기에 아사셀 염소를 인계하는 것도 아론이 직접 하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벗어놓은 이 옷은 그 후 아론이나 다른 어떤 제사장도 결코 다시 입지 않았고 매년 대속죄일에 쓰일 이 세마포 옷은 그때마다 새로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을 가리키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번제단과 성소 중간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대제사장이 평소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던 화려한 에봇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기름을 말합니다.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7절 보시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일곱째 달은 에다니멀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디스리월로 불렸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관습 및 종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동화된 자를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라. 디스리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에서 21일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이나 무의식 중에 허물을 범하고 미처 속죄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이 속죄일날 속죄일 규례를 통해 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동물을 잡아 속죄제를 지내므로 그 죄를 속함받았습니다. 이 까다로운 속죄제 절차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폐지가 된 규례입니다. 감사합니다.